바람직하지 않는 인간관계.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 1장 7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이 시간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소위란 살아온 삶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마음의 상태까지 다 포함하여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 중에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우상이 될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위로를 얻기 위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투약할 때에 이것들은 우상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얻기 위한 관계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전하고 친밀한 인간관계까지 잘못됐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사람끼리 가깝게 지내고 그 속에서 생각을 공유하며 어우러져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건전한 관계여 친밀한 관계입니다. 문제는 건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뛰어넘어 자신이 안정감을 갖기 위해 상대방이 언제까지나 옆에 있어주고 양육해 주어야 한다고 믿는 관계입니다. 이 양육의 형태는 관심을 기울여주고, 말을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등 매우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좋게 보여도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큰 굴레에 갇히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전하고 친밀한 관계와 잘못된 정서적 의존 관계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징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픈 욕구와 질투, 소유욕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방과 단둘이만 있고 싶어하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실망합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무분별하게 화를 내거나 침체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귀는 데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환상으로 이어지는 낭만적이고 성적인 느낌을 경험합니다. 상대방의 외모, 성격, 문제, 관심 등에 사로잡힙니다. 상대방이 배제되는 계획이라면 길든 짧든 세우기를 주저합니다. 상대방의 결점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정의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친 육체적 애정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종종 상대방에 대해 이야기하며 스스럼없이 그의 대변자가 됩니다. 상대방과 친밀하다거나 유사하다는 것을 과시하여 함께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거나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동성이든 이성이든 건전한 관계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전한 관계와 정서적 의존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전한 관계는 자유롭고 관대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들의 활동에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포함시키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뜻이 맞으면 기뻐합니다. 건전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잠재력을 다 발휘하고 새로운 관심사와 기능을 개발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 반응은 균형 잡힌 것입니다. 그러나 의존적인 관계는 개인의 성장을 제한시키는 안으로 파고드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크나큰 환희를 느끼기도 하고 근심의 고랑으로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이 멀리 떠나게 되면 슬픔과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둘 중 한 사람이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면 그 사람은 번민과 당황과 자포자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건전한 관계가 서로를 즐겁게 세워준다면 정서적 의존 관계는 굴레를 형성합니다. 정서적 의존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데 문제가 서로를 단단히 얽어맬 때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의존 관계는 성품과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과거의 죄와 상처들이 서로를 속박하는 관계로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요인들을 알고 있으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서적 의존 관계에 빠지기 쉬운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럴 만한 압박과 상황 아래 있으면 누구나 의존적인 관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으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더 의존적인 관계에 빠지기 쉽습니다. 의존적인 관계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그 사람의 관심과 보호 또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관계가 변형된 관계로는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 절제되어 있는 사람과 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교사와 학생 관계 등입니다. 의존적인 관계는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강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보통 누군가가 자기를 필요로 해줄 것을 갈망합니다. 어떤 때는 두 사람 중 더 약해 보이는 사람이 관계를 주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알코올 중독자와 치료자의 관계에서 도와주는 위치에 있는 치료자가 알코올 중독자의 감정 기복과 난잡한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존적인 관계에 빠지기 쉬운 때는 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은 불안한 나머지 자신을 안정시켜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붙잡고자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계가 단절되거나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리고 실직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그런 때입니다. 새로운 직업에 적응한다든지, 새 집으로 이사한다든지, 약혼을 하거나 결혼을 한다든지, 대학 생활을 시작한다든지, 혹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든지 하는 전환기 역시 정서적 의존 상태에 빠지기 쉬운 때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기간이라든지 업무를 마감해야 하는 때,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에 걸렸을 때처럼 압박이 심한 때도 의존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야외 캠프나 수련회에서 휴가를 보낼 때, 또는 감옥이나 군대, 선교지 같은 곳에 있을 때도 이 같은 관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루함을 느끼거나 침체되어 있을 때 취약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방금 앞에서 열거한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동안에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필요가 건전한 방법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평소에 기도 모임에 참석하여 어려움을 나누거나 목회자 혹은 상담자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지나치게 의존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할까요? 의존적인 관계에서는 한 사람 혹은 쌍방 모두가 사랑과 안정에 대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보다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마음속에 있는 영적이고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삶의 중심에 두는 우상 숭배적인 경향,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꺼리는 마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낮은 자존감이나 거부당했다는 느낌, 그리고 깊이 갈망하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느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상처를 남긴 사람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나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만큼 잘못된 관계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아픔과 내적 혼돈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과 개인적 시간을 갖는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고백과 기도를 통해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작을 통한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작이란 말은 좋지 않는 단어로 자신이 조작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서적 의존 관계가 형성될 때는 조작이야말로 두 사람을 묶어놓는 접착제가 됩니다. 조작이란 교묘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람 혹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조작은 보통 은밀하게 일어나며 천천히 혹은 한 번에 알아볼 수 없게 진행되지만 표면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조작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의존적인 관계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 데 사용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재산, 가구 등 각자의 소유와 재정을 한데 합치거나 한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선물, 특별한 경우도 아닌데 선물이나 카드를 정기적으로 주고받는 경우, 낭만화, 시나 음악,
낭만적인 분위기 등으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육체적 애정 표현, 몸짓으로 의사를 표현하며 포옹이나 접촉이 잦고 등이나 목을 애무하며 간지리고 싸울 때도 치고받으며 싸우는 경우, 눈길,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매혹당한 듯한 혹은 의미 있는 듯한 눈길을 주는 경우, 떠벌리거나 칭찬하기, 당신이 날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야. 혹은 당신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난 눈앞이 캄캄해라는 말을 하곤 하는 경우, 대화 중의 암시, 시시덕거리고 추군대며 두 사람에게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특별한 애칭으로 서로를 부르고 두 사람만 아는 비밀스런 말을 사용하는 경우, 부정직, 좋지 않는 느낌이나 이견이 있을 때는 말을 하지 않거나 숨기는 경우, 도움을 필요로 함, 관심이나 동정을 얻고자 문제를 일으키거나 크게 떠벌리는 경우, 죄책감, 자기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당신이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야. 혹은 어젯밤 전화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너무 바빠 전화하면 방해될 것 같아 하지 못했어 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경우, 위협, 자살하거나 멋대로 살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뾰루퉁함 또는 차가운 침묵,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면 한숨을 쉬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대답하곤 하는 경우, 다른 관계들을 저해함,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믿게 하며 상황을 통제하려고 상대방의 친구들과 사귀는 경우, 불안정함을 유발시킴, 동의를 보류하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끄집어내거나 관계를 끝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시간, 상대방의 시간을 독점함으로써 다른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경우, 위의 경우들은 대부분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직한 칭찬이나 격려를 하고 특별한 선물을 주는 것은 건전한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낭만적인 몸짓을 하거나 어느 정도 배타성을 갖는 것은 결혼과 약혼 관계에서 전적으로 합당한 것이며 때로는 깊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작을 통한 정서적 의존은 결혼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위에서 열거한 목록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데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조작이란 이 같은 행위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때, 즉 상대방을 묶고 통제하며 죄로 이끄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록 두 사람이 자신들의 관계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의존 관계를 깨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설령 헤어진다 하더라도 곧바로 서로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존적인 관계가 깨어진 뒤에도 그 영향은 한동안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의존적인 관계에 대한 애착이 왜 그렇게 끈질긴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존적인 관계를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의존이 고통스러운 만큼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한 사람은 있고 누구에겐가 소속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친밀함과 따뜻함, 애정을 필요로 하는 마음은 이런 관계에서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거나 자기에게 매력을 느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남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은 즐거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는 지루해지기 쉬운 삶의 흥미와 낭만을 더해줍니다. 사실 의존 관계에 따르는 감정 기복이 짜증스럽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개인적인 문제와 책임은 은근슬쩍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위해 알고 있는 사람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현재의 관계에서 얻는 보상을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더욱 포기하기 힘든 것입니다. 의존적인 관계를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는 둘째, 죄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존적인 관계는 아름다워 보이며 고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또 감정이 의존 속에 내재하는 강한 질투와 소유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의존적인 관계를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는 셋째, 의존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얼마나 갈라놓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온 이후 난 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기도한 것은 오직 그 사람과의 관계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정서적인 의존이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으로 위장된 자아 도취감을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살짝 멀어지기만 해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의존적인 관계를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는 넷째,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헤어지거나 멀리 떠남으로써 의존적인 관계를 끝내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되지 못한 상처나 채우지 못한 욕구가 있다면 곧바로 다른 의존에 빠지거나 떠나온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표면적인 증상만을 다룬다면 이후에 다시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의존적인 관계를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섯째, 의존적인 관계를 의지적으로 맺으려는 사람은 자진하여 영혼을 기만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교정을 무시한다면 스스로 사단의 압제 아래 들어가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옳게 들리고 진실이 거짓말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존적인 관계에서 탈출한 후에도 마찬가지여서 기도나 금식, 구원과 같은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정서적인 고리가 삶 깊숙이 자리 잡았다면, 특히 부부가 아닌데 성적인 관계까지 맺었다면 두 사람 사이의 유대를 끊든지 아니면 철저한 회개 가운데 건전한 관계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 문제의 영적인 측면을 철저히 다루지 않는다면 그런 관계는 계속될 것입니다. 의존적인 관계를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섯째, 의존적인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존적인 관계에 빠져 있을 때 말로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지만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심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마음속에는 의존적인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마음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존적 관계를 통해 실망과 슬픔을 반복해서 겪고 나면 좀 더 만족스러운 것을 갈망하게 되고 더 깊은 의존 관계를 형성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서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과 행복을 얻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과 행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정서적 의존 관계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변화로 이끌어주는 공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의존적인 관계를 지향하려는 습성은 몇 가지 간편한 단계를 따른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성령께서 각자에게 맞는 독특한 일을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일에 동역할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서적 의존 관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서적 의존 관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과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의존 관계는 종종 기만적인 속성 때문에 깨기가 어렵습니다. 기만은 자신과 솔직하게 대면하여 의존적인 관계에 빠져 있음을 인정하고 그 관계에 죄악된 양상을 깨달을 때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과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혼돈이나 분노, 다른 어떤 감정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마음 주시기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서적 의존 관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둘째, 다른 사람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끌려 괴로우니 같이 기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만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을 고를 때는 안정되고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상황에 감정적으로 개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도구를 해줄 수 있고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눈다면 붙들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의존 관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셋째, 상대방과 차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상황에서는 거리를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의존 관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넷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매료당하고 있다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내시려 할 때에 거부하고 방해하면 불안과 고뇌만 지속될 것이므로 힘들고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해야 합니다. 정서적 의존 관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5째, 슬픔과 침체에 대비해야 합니다. 의존적인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이혼만큼이나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분간 아픔을 겪도록 스스로를 내버려 둔다면 더 빨리 치유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픔을 억누르면서 회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따로 가지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죄책감과 고통을 지니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또 무뎌지고 정서적으로 둔해지면 건전한 관계마저도 회피하게 되어 결국에는 또 다른 의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끊는 시기에는 마음껏 슬퍼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정서적 의존 관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6째, 다른 우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비록 두렵고 내키지 않는다 해도 발걸음을 내딛고 새로운 우정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들을 아시고 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특별한 자질을 개발하고 거친 모서리를 다듬으십니다. 정서적 의존 관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7째, 관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야 합니다. 상담가 앤디 코미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심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기꺼이 훈련되고자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정어린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오히려 그 관계를 파괴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한다면 우정을 잃는 모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정서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무도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방의 삶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적 의존 관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8째, 더 깊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강박관념은 부딪혀서 해결해야 할 영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속 자기 분석을 되풀이하는 것만이 문제들을 표면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제가 이렇게 쉽게 의존적인 관계에 빠지는 이유를 아십니다. 이 같은 욕구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보여주시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들에게 상담과 기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기적으로 상담함으로써 변화와 치유가 필요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문제를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면 더욱 순결하고 온전해지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갈 것입니다. 정서적 의존 관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9째, 장기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정 관계에서든 이제껏 몸에 배인 유형의 관계에서든 의존성을 극복하고자 할 때는 장기전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며 어떤 유형의 성격에 끌리며 특히 조심해야 할 때는 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인 사단이 유혹하는 말이 아무리 달콤하게 들릴지라도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꺼이 믿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알아갈 때 더 이상은 하나님이 잔인하고 멀리 계시며 사랑이 없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것을 깨닫게 되면 과거에 상처받은 일들에 대해 더 이상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정서적 의존을 막아주는 최고의 파수꾼입니다. 쉽게 말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와 외로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정서적 의존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또 알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정서적 의존 관계에 빠질 일은 없습니다. 정서적 의존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곧바로 무한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대인 관계에서도 자유하게 됩니다. 의존적인 관계에 대한 집착을 단념하면 더 이상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에 연연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적 의존 관계를 성령의 검으로 끊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을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다른 사람들을 초연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의존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존 관계가 끝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온통 집중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양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존적인 관계를 포기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동정하게 되는데 이때는 성적 매력이나 정서적인 매력에 근거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덜 비판하고 덜 방어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의존적인 관계에서 오는 거짓 안정에 기초를 두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참된 안정감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인 의존을 극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릇된 애착을 합리화하지 않을 때 분별력은 더 맑아지며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의존에서 해방되고 싶을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무조건 사람들을 피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대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존이란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하신 건전한 관계를 미묘하게 그리고 그럴듯하게 위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못된 정서적 의존 관계가 있다면 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할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행복과 위로를 얻고 건전하고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